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오늘은 오후 예배는 빌립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의 초대 선교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뒤에 더욱 박해가 심해져서 도저히 그곳에서 신자들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7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그곳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빌립은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쉽게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갈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유대인들은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여행하실 때 보면 돌지 않고 곧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도 본래 그 유대파 본토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마음에 장벽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을 파견해서 빌립의 선교를 인정했고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뚝은 아무도 막을 수 없듯이
사마리아로 흘러간 그 복음의 물결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에 새로운 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이제 이스라엘의 변방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빌립이 한참 사마리아 땅에 전도의 열심을 내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명령하기를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달려갔더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 그의 대답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성경을 보니 내시가 읽는 곳은 바로 이사야서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된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 같이 아무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끌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하고 물으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내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천천히 말을 몰아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빌립이 병거를 머물게 하고 둘이 물에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떠났고 내시도 기쁘게 길을 떠나 자기의 나라 에티오피아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쫓겨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난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전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하게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 선교사가 사는 지역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그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순례차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순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빌립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여행자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에 왔다고 치면, 자,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도 이처럼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갈 때 좋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 나라에 얼마나 귀한 복음 전도자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두 사람이 이런 목회를 해요. 총신 우리 이제 신학교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렸을 때 친구인데 그 총신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의정부에 태국 교회를 세워서 한국에 와 있는 태국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태국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친구는 이제 장로님인데 장로님 부인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학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은 여자가 목사님이 못 되니까 우리 교단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단에 가서 여자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뭐 법률로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거처할 때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모이거나 이런 일을 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태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거기에서 얼마나 신자로 남아서 활동하느냐, 이것을 이제 성공의 잣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계속 추적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또 전도하는데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목회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좋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고 또 한국에 와서는 외롭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고국에 들어가면 옛날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교회 다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것들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같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하는데도 많은 물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그들을 돌보면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교인이고 성도로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단순히 대한민국의 위신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는 함께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전도하는 이 선교 전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교의 주도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참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교회를 짓게 해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행하고 선교사 본인도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고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후원을 또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 주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시를 하셨어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니까 이제 수레로 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이 거기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선교를 다 이제 전도를 마치고 세례까지 주고 빌립을 이끌어 가니까 빌립은 거기에 순종해서 또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빌립이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런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간 게 아니고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완전히 고용하셔서 선교 사역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참 선교사는 오직 성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쓰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도하시는 바로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의 역사 앞에 선교사나 또는 전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즉각적인 순종의 발길을 옮겨 놓습니다. 그는 이유를 따져보지도 아니했어요.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만일 순리를 따져보고 이해관계를 따졌다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 집사님은 어디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 거기 이제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교회를 세우고 재미를 보는,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세운 선교지 교회에서 정말 전도가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있는데 떠나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눈물과 땀을 바친 그 성공지를 그냥 쑥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한 행선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로 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참 선교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일단 떠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것이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 말씀만 듣고 떠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럴 때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과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 집사님도 즉시 순종했고 그 결과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이처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 수행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전도도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신앙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인 이방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힘있게 일하는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영혼을 놔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것을 떠나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반문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선교하는 분들을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하는 걸 좋아하지,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10년, 20년 매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후원 끊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는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도 있는 성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일생 동안 목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명의 전도자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은 너무하리만큼 타율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추워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은 소리 없이 시작해서 소리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감을 위해서 떠나라 하면 내가 성공했던 그 선교지를 그냥 떠나서 다른 데로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주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남몰래 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으로 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알아주기를 더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도는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전도는요, 중매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그 소개받는 사람이 결혼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는 중매를 하고 있어요. 소개하는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자는 다만 진실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전도는 연애 편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지 받는 연인이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편지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편 배달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된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계속해서 참 이 예수님의 연애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중매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길 잃은 자녀를 찾는 부모에게 아이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기다리고 애타게 찾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모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찾아서 그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실제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선교나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시간과 메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딱 맞추어 주었어요. 일은 빌립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늘 겸손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전도와 봉사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